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마쳤는데 강의를 2개를 냈습니다. 2개 하는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역시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마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마사로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마사 되어지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마사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오늘 아침에는 시편 135 135편 4절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래서 하특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나는 하마사요 하특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사라니까 특사. 특별히 선택된 사람. 아이고 내가 무슨. 아니요. 여러분들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하마사와 하특사가 뭘 제대로 누려야 되느냐? 예배.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실패자를 이끌어 가요. 자, 일단 성공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 아브람. 여호와를 위하여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쫙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막 힘들었습니다. 조카하고 갈등 다툼, 그 다음에 자꾸 이런저런 일이 막 생겼어요. 근데 예배를 하고부터는 하나하나 풀려가는 거 있죠. 또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린 사람 중에 다윗. 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마음을 늘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반대로 예배 축복 놓친 사람 아브라함의 자녀 가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하지 않으므로 사단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 다윗 앞에 왕 사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에 실패함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이 패버리고 나중에는 자살로 삶을 마감해버립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에 소홀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사람이 맞다라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순간에 좀 성경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듣는 순간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럽니다. 검이 뭡니까? 검은 이쪽에도 날이 있고 저쪽에도 날이 있는 걸 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순간은 내 모든 안 좋은 부분들이 치유받는 시간이다.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는 시간이다. 혹시 내 속에 안 좋은 불신앙, 안 좋은 뭔가 그런 생각들 완전히 도려내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 혹시 또 병이 들었다. 치유받는 시간이다. 말씀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육신마저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말씀 제대로 들으면은 진짜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놓치고 살기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말씀 잡으면은 살게 돼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잡고 최고의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면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0절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뭐 때문에 모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린 양을 잡고 예배하는 그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니 하나님이요 그 모든 문제를 끝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은 문제가 끝이 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교통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문제 끝. 하나님의 역사 시작.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이 거쳐버렸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 문제 끝. 하나님의 역사 시작. 제대로 예배 축복 누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 이유. 여러분들이 시편 138편 3절 4절에 보니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그 예배하면서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문제를 끝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무슨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서 힘을 얻고 응답받지만은 예배 안 되는 사람들 한번 잘 보십시오. 힘 없습니다. 몰라 육신적으로 운동해하고 힘을 쓸 줄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힘은 없어요. 지금 예배를 안 나오는 분 중에 이전에 예배의 축복을 계속 누렸던 어떤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배를 하니까 우리 아들 속 썩이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속을 썩이는데 저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 내가 힘이 있고 응답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요. 근데 예배가 안 되고 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아이가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예배될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어졌는데 예배가 될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더라. 그냥 넘어가더라.
우리는 예배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차이 난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상 7장 막 뒤에 성경 절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회개운동 알잖아요. 그리고 시편 138편 138 2절 3절 딱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고 힘을 얻는 시간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시라, 예배에 성공하시라. 이 힘을 가지고 뭐 해라? 여러분들이 직장도 가고 사업도 가고 내 지역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마사, 하특사.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름 부를 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하특사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받는 날입니다. 유월절 잘 아시죠? 그 해방의 날 요걸 이야기가 할 건데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도 쭉 봤습니다만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노예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답을 모르면은, 여기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은 우리도 세상 나가면은 노예되고 세상 나가면은 포로되고 세상 나가면은 속국된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축복 속에 고센 땅에 와갖고 엄청난 세를 불리고 있는데 왜 어느 날 노예가 되어졌을까? 출애굽기에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놓치면 이렇게 되느냐? 언약. 말씀 언자에다 약속 약자다. 말씀의 약속을 놓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노예되듯이 그렇게 된다. 뭔 약속입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살리기를 원한다. 세계복음화. 요 비밀을 놓치면은 결국에는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노예된 가장 큰 이유, 이 언약을 놓쳤다. 언약만 놓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비밀을 이 후대에게 전달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고센 땅 이야기했잖아. 고센 땅에서 그 야곱과 요셉이 이제 마음껏 행복 누리면서 살았는데 17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어. 근데 전혀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요셉의 최고의 실수, 본인은 최고로 누린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대들에게는 언약 안 전했다니까요. 언약 몰라.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전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뒤에는 전달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노예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사단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다 죽어요. 우리가 언약 이걸 강조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 이거 놓치면 끝이라니까.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과한 게 아닙니다. 이거 놓치면은 결국은 노예가 되고 다 죽는다. 이거 잡으면은 다 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놓쳐가고 다 죽고 있어. 우리가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 속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는데 바로가 도대체 누구고 애굽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기에 절대로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 바로와 모세가 지금 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긴 싸움을 싸우지만은 바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만 건드려서 멸망시키면 끝나는 줄 알고 사단은 계속 바로를 통하여 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노예로 완전히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지.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 싸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이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내용, 언약의 가장 핵심, 희생제사의 비밀. 유월절 어린 양, 누구를 의미합니까? 결국은 출애굽기도 요 비밀 놓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요 비밀 붙잡으면은 애굽에서 나온다, 그 말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광야 생활 40일 동안에 이렇게 40년을 지나면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가는 그 사역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다음부터 보고 요걸 여러분들이 출애굽 내용을 통하여서 이걸 꼭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 붙잡지 않기를 원하고 요 비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 유월절에 대한 비밀.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의 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절기가 무슨 날이냐? 유월절. 자, 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가 어느 절기냐? 유월절.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이 지금 절기가 시작돼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유월절 하면은 굉장히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도록 지킨 절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가장 핵심인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오래된 절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유월절에 대한 중요한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국가 축제일로 나라에서 아예 유월절은 축제의 날이다, 기념일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정한 날입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설립되어지는 기초가 바로 유월절. 나와가지고 한민족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역사상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기지만은 이런 어떤 역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노예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하면은 어린 양 기억해야 되고, 유월절 하면은 해방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 그렇구나. 유월절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양 잡고 피 바른 날, 그리고 노예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 양을 기억해라 하겠습니다. 혹은 양이나 염소를 하되 일념된 수컷, 흠없는 수컷 잡아서 죽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양을 잡아 죽이는 그 비밀이 뭡니까? 결국은 양이 죽는다. 대신에 뭔가
이유가 있죠. 양을 왜 잡아 죽입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피를 받아서 문 좌우에다가 바르고 위에다 바르고 이래가지고 이 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어린 양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십시오.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바로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쭉 오는 모습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정확하게 표현했죠. 세례요한이 뭔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6월절 날 양을 잡을 때, 그리고 피 바를 때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피를 바른 그 시간,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으로 태어났던 존재,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초태생인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이게 뭔 이야기냐? 하나님은 앞으로 너 계속 그렇게 방해하면은 내가 다 죽인다. 그리고 모든 신들을 다 멸했다 그러죠. 6월절 날 하나님은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아예 계획을 세웠어요. 이때에 바로가 뭡니까? 항복. 이스라엘 빨리 나가라. 더 이상 우리가 너희를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준비한 대로 바로 그때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끝. 여지껏 430년 동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바로 애굽, 우리하고 완전히 끝. 우리는 이제 해방.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이 6월절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 피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져. 이 이스라엘이 6월절 때 바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듯이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그리스도 6월절 그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대로 양의 피를 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피를 바를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를 제대로 알 때에 완전히 흑암이 결박되어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 어린 양 비밀 제대로 알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 때 모든 문제 끝. 이스라엘이 6월절 날 모든 문제가 끝났듯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 때 문제 끝, 하나님의 역사 시작.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배낭을 하나 메고 교회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었죠. 본인은 지금 우울증,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33살 청년,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주섬주섬 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해서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락방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는 단체다. 그리고 전도 선교하고 후대 세우는 단체다. 당신 예수님 아느냐?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알고 있느냐? 당신 구원받았느냐? 아무것도 대답 못하는 거죠. 교회를 3년 다녔는데 우울증 와가지고 심각하고 계속 지금도 약을 먹으면서 전국을 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절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 이야기하면서 당신 문제도 이 근본 문제에서 왔다. 이거 해결해야 당신이 치유될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다. 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사람 복음 듣고 나서 영접하고 난 뒤에 완전히 싹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대한 오해도 풀고 마음의 문도 열리고 이래가지고 식사로 가가지고 밥 안 먹고 간다는 사람이 닭고기 2마리 먹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용돈도 받아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알면은 저주와 재앙이 끝나잖아요. 이 피를 바르면은 결국은 다 저주가 뛰어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현장에서 계속 바르는 그 일을 하자. 다락방.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은 천국 간다.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걸 모른 채로 뭐 교회 가면은 좋은 데 간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 착하면은 구원받는 다음에 천당 간 다음에 그래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유일하게 피를 알 때에 그 피가 저주와 재앙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는 작업이 뭐냐? 우리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말하는. 그래서 우리 진해 땅 19만 영혼입니다. 지금 현재 19만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째야 되겠냐?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우선에 120군데, 왜 120군데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전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120군데 말씀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확산되어지면 30군데 우리가 지회를 한번 세워보자. 진해는 15개 동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하나님 지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발라야 되겠습니다. 내 직장 현장에서, 내 지역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대충 여기에 보면은 한 인생의 반 정도를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남은 반 뭐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날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졌는데 그 천국 보장된 그 삶을 두고 내가 남은 삶 뭐 하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내 개인 문제를 시달리고 계속 육신의 일에 올인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서 현장에서 생명운동하고 그 예수 능력운동 하다가 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다락방 이전에 나에게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뭐 하셔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가지고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증인.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 증거를 주시게 돼 있거든요.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는 그냥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237개 나라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되겠고, 시내만이 우리의 복음 전파의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는 내가 복음 전할 그런 중요한 곳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계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6월절 애굽에서 해방받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의를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마사로 불러주시고 하특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진해가 복음화되어지고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사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고 이 놀라운 언약의 막토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